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총 4절까지 있는 본문에서 오늘 1, 2절의 외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상황은 늘 변합니다.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상황은 내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변화무쌍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문화, 경제, 정치, 또 인간의 감정, 모든 이 세상의 우주 만물들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한 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만이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외민 제18장에 나와 있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주제임과 동시에 예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선뜻 예 라고 대답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많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저없이 예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고 배웠고,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딱히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웃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대답을 해야만 하고, 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고, 안 하기가 어정쩡하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뒤따라오는 질문은, 그러면 지금 이 예배당을 나서서 집에 가다가 당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대답을 주저하기도 하고, 사실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질문은 참 신자들에게 있어서 나올 수 없는 질문이고, 굉장히 좀 얄팍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신 속성 가운데에 우리가 이 참 구원의 확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즉 오늘 외민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참으로 경건한 이 문장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단편적인 질문으로서 마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너 그러면은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이, 마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너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뭐 줄게. 이러한 질문들이 얼마나 어린이와 같은 질문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답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치 예수님이 그래?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뛰어내리지 못할 것 같아? 뛰어내려 볼게. 야, 돌을 떡으로 못 만들 것 같아?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대답이 얼마나 단편적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심지어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외민처럼 경건한 문장 안에서 우리가 참된 확신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믿음의 확신이 있어 라고 하는 것도 훌륭한 믿음이지만, 그것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어린이와 같은 수준을 넘어서서 오늘 이 경건한 글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이 참되고 아름다운 교리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더욱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겠지만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채훈 성도님 아멘. 아멘. 예. 우리 어린이들은 믿음의 확신이 지금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더욱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뱃속의 아이는 이름이 뭐죠? 태명이? 없습니다. 아직은 없으시군요. 예, 그럴 수 있죠. 태명이라는 것도 뭐 또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거니까요. 그죠? 예. 어쨌든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앞으로 이제 태어나고 나서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생겨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개혁주의 신학권 안에서 이 청교도 신학과 이 정통 개혁주의 신학이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청교도 신학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각도로 연구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에 대하여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침례교 목사님이신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왜냐하면 죽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파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와 비슷한 이런 연장선에서 청교도 신학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장의 그 유행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나의 구원을 점검하라 라고 한다는 문장이라든지 구원의 확신을 함부로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 속에서 찾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교도 그렇고 청교도적인 어떤 발상도 그렇고 성경 외에서 그 어떤 것에서라도 구원의 확신을 찾는다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정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침례교 신앙인들은 정직한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청교도도 어떤 차원에서는 정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저도 저의 마음속을 얄팍하게나마 아까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나도 나를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나의 마음을 얄팍하게나마 잠시만 들여다봐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천박하고 더럽고 구정물이고 그냥 여기 돌아다니는 메뚜기보다도 못한 존재임이 확실해요. 왜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당뇨 환자가 설탕물을 마시면서 만족감을 누리듯이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퍼마시면서 만족감을 누린다고 하는 것과 같이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 아이러니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성경 외에서 그 어떠한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어떤 증거를 찾는다면 우리는 정말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소금물을 마시고 있는 자와 같은 아이러니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보 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이 1항, 2항의 본문이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참 신자들은요. 자, 2항의 세 번째 줄로 볼게요. 2항의 세 번째 줄. 첫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 속에서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믿음의 확신은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에서 오는 따라해 볼게요. 무오한 확신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실성은요, 아, 믿음이 좋아. 확실해. 아, 저는 정말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오늘 외민의 이 경건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담대한 도전은 무엇이냐? 무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 제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내 죄를 위하여 구속하셨고 이러한 사건과 부활과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서정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견인하시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가 내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그저 그런 확실성, 마치 어떤 정치인들이 그저 자신들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열심히 전진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실성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무한 확실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주적인 표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 땅의 그 어떤 우주적인 표현을 가져와서 우리의 확실성을 보증한다 할지라도 무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극단적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위대한 경건의 표현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느냐? 바로 누가 무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오하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이 무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적용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실제의 은혜를, 그러니까 추상적인 은혜가 아니고 실제적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심령 깊은 곳에 전달, 적용,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그 믿음의 은혜의 확실성은 무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나 이 일부 청교도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감하게 배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신자는 과감하게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불확실성을. 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확실성은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그 확실성이 얼만큼 확실하다? 우주보다 크다. 애들 표현으로 하늘보다 땅보다 크다. 그것을 오늘 경건한 문장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확실성은 무오한 확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 근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언제부터 내 안에 믿음의 확실성이 공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공부한 이후에 제 안에 참된 믿음의 확실성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물론 외민을 공부해야 확실성이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개혁주의 신학을 몰라도 믿음의 확실성이 있을 수 있죠.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주의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용하심 가운데에 믿음의 확실성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정말 열심히 그 교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것인데 로마 카톨릭에서 교리를 모르고 날라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스갯소리가. 왜냐면 교리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줄 알기 때문에 천주교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죠.
이 복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그래서,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개혁주의 신학을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얼마든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교리의 내용을 학문적 깊이는 덜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의 그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우리 어떤 모교회에, 뭐 아는 교회의 권사님들 보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학문적 깊이는 저보다 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딱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차등상급은 거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나보다 더 칭찬을 받으실 만한 믿음의 권사님들, 믿음의 어른들, 혹은 제가 어제 그제 어린이 수련회 갔다 왔는데 믿음의 어린이들. 이번에도 어린이 수련회 갔는데요. 우리 교회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 있으니까. 채훈이, 로운이는 하나님께서 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다른 어떤 교회 봤는데 기도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각 교회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런 고백이 나와요. 네 믿음이 나보다 크다. 어른이 될수록 순수한 눈물의 기도를 잊은 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개혁주의 몰라요. 삼위일체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 구원의 서적 몰라요. 기독교 강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내 기도보다 더 기쁘게 받으실 것만 같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무한 확신이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 진리와 이 같은 약속들을 하게 된 그 은혜들에 대한 내적 확증.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역사들을 일구어 오셨는지, 여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떠한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남겨진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전체 성경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적 확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적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씀의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믿음의 확실성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 한국 교회를 위하여 순교했던 많은 신앙의 선구자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확실성 가운데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순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역사의 가운데에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확실성 가운데에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초대교회, 중세교회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남겨진 백성들, 중세시대로 말미암아 정말 기독교가, 바른 진리가 끊겨진 것 같은 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피를 통하여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사랑가득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늘상 하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순수한 교리를 지켜 행하고, 그 순수한 교리를 지켜 가르치고,
순수한 교리를 지켜 이 사회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랑가득 교회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의 확실성이 필요한 거죠.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구체성, 믿음의 확실성, 선명성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이 시대는 WCC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희석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 안에도 이단이 판치고 있지만 그걸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 없는 이 나라 가운데에, 큰 교회면 이단이 안 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의 선명성과 확실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누군가가 창과 칼을 우리에게 들이대서 힘든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명성을 지키기가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차원에서의 믿음의 확실성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1항,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참된 확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릇된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 가운데에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항의 첫 번째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참된 신자이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들, 쭉정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실성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의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이고 기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죠. 나 역시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왜곡된 신앙으로 자기만의 연민과 자기만의 확실성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소망이요, 육적인 억측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도,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강하게 믿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불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거짓 신자들, 그리고 그릇된 신앙의 자기만의 신념으로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신념은 너무도 강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얄팍한 눈으로 보기에는 참된 신자들의 믿음의 확실성보다 그릇된 신자들의 믿음의 불확실성 가운데 자기 내면 가운데 확실성이 더욱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확실성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제가 이럴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참된 신자들의 믿음의 확실성이 얼마나 질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 작은 공간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유할 수는 없지만 조금 큰 예배당의 어떤 교회라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 더 많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알곡이 더 많다고 얘기합니까? 쭉정이가 더 많다고 합니까? 이 시대에 구원받는 자가 많다고 합니까? 적다고 합니까? 적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쭉정이가 더 많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숫자로 비교할 수 없지만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맨파워가 있어서 늘 쭉정이 같은 믿음, 그리고 자기 연민의 확신, 자기 신념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두쪽하긴하고 교회가 풍비박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지켜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바른 교리로 우리의 심령을 세워가야 될 것이고, 교회론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어떤 통일성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와 이러한 질적으로 아주 바른 교리의 내용들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지 않으면은 교회를 그냥 도적에게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장이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보안장치도 해놓고 집을 안전하게 꾸미고 도적이 들어올 수 없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 소홀히 한다면 어때요? 도적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문이 다 열려있고 개방되어 있고 누가 와도 야, 여기는 버린 집인가? 한번 들어갔다 갈까? 라고 생각해서 지나가던 도적대들도 들어왔다 가고 지나가던 어떤 강도떼도 어떤 뭐 거지들도 들어왔다 갈 만한 정도의 그런 관리가 되지 않는 집이었다면 도적이 들어왔다 가도 경찰이 와서 보고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거는 저라도 한번 들어갔다 가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리가 되지 않은 집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누구라도 들어와서 그 집을 허무는 것입니다. 들깨떼도 들어오는 것이고 거미도 들어오고 뭐 늑대도 들어오고 모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관리가 잘 철저하게 되어 있는 집에는 도둑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고 싶어도 굳건하게 잠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수한 교리의 문을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저자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어. 저자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풍비박산이 되고 두쪽하게 됐어. 힘들어졌어 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순수한 교리의 그 믿음의 확실성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리적 지식도 필요하고 믿음의 확실성, 순수한 교리, 그리고 교회론과 또 정치 여러 가지 면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존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를 지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괄호 1번, 질적인 차이가 있다. 참된 확신은 꾸밈없는 겸허를 낳음에 반하여 거짓된 확신은 영적 교만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얄팍한 신앙의 경험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지금도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신앙이 성숙될수록 I'm nothing을 깨닫는 과정이 아닌가.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목회를 좀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 목회자로서 뭔가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뭐 누군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 당연히 가져야죠.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열심이라고 하는 함정 속에 우리의 교만이 싹 튼다면 그 열심은 없느니만 못한 열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 하나님만 남는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우리가 신앙을 외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외침과 동시에 나를 의지하죠. 하나님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내가 너무 커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내 의지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 행위 자체를 의지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확신은 꾸밈없는 겸허함을 낳는다는 이 말에 전 진심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참된 확신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날로 더 힘쓰게 함에 반하여 거짓된 확신은 게으름과 자만에 빠지게 한다.
참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여,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 경건한 문장들을 더욱 살펴보지 않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전심으로 더욱더 묵상하지 않은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제가 오늘 정말 기도하지 못한, 진심으로 마음으로 시간에 쫓겨 기도한 저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나는 오늘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 야, 오늘 내가 성경을 한 장이나 읽었네. 야, 이런 사람, 역시 나 같은 사람이 장로가 돼야 돼. 이러한 자만심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자만심에 빠지게 되냐면, 꼭 교리 공부를 해야 돼? 꼭 성경 공부만에 들어가야 되나요? 꼭 제자 훈련만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됐지.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안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꼭 그러한 성경 공부, 묵상 이런 거에 해야 되나요?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된 확신의 게으름과 자만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게으름과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자기만의 연민과 자신만의 믿음의 확신은 너무나 견고하여서 목사의 말도 장로의 말도 성경의 어떤 권고도 그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게 함정인 것이죠. 방탄조끼와 같이 총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심령은 정말 방탄조끼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참으로 비통한 심정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간구하고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자신의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그 심령을 부어주시고 게으른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 견고함이 날로 강해져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참된 확신이 있게 되면 솔직한 자기 반성이 따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죠. I'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서나 친구 앞에서나 가족 앞에서나 나 자신이 얼마나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 바로 잡아주시기만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저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계를 받으면 그 부담스럽거든요. 여전히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두려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영원히 버림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너무 두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도 참 신자들에게나 있는 것이지 거짓된 신자들에게는 당당해요. 나는 앞으로 심판대 앞에서 명확하게 자기는 무죄를 받을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그들의 그 믿음의 확실성과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가운데의 그 두려움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죠. 동그라미 4번 참된 확신의 경우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항상 사모하게 되지만 거짓된 확신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확신을 가진 자들은 더욱더 경건의 삶을 늘려갈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하루에 성경을 만약에 한 장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한 장밖에 못 읽다니. 10장을 읽어요? 10장 주여 참으로 부끄럽나이다. 물론 장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굴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함부로 우리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목사는 더욱더 이제 앞으로 신학의 길을 가시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이 중요하고 교리적 내용이 중요한 거죠 라고 얘기해버린다면 스스로 무서운 굴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동시에 시간이 중요해요. 11조가 뭐 액수가 중요해? 액수가 중요해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의 시간,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을 떼서 드려야 돼요. 헌금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주님, 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드립니다. 빈 봉투를 딱 기도 제목을 쫙 써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해가 돼요. 정말 어려워 본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합니다. 정말 땡전 한 푼 없어요. 집에 빚만 있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도 제목 써서 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주 또 세 번째 주 1년 52주 2년 3년 4년 어떻게 될까요? 그의 신앙이 저는 이게 자신만의 굴레에 빠지는 걸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근데 어렵기 때문에 한두 주 정말 한 달, 두 달 그럴 수 있어요. 1년, 2년, 3년 빈봉투만 드려. 마음만 드려. 아, 목사님 제가 예배를 못 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이번 주에도 제가 못 갔습니다. 출장이 있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출장 때문에 못 오실 수 있죠. 예. 아, 세 번째 주, 네 번째, 1년, 2년. 말씀드리는 요는 자신의 명분의 굴레에 빠져서는 안 된다. 괄호 2번.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에 좀 결론부에 도달하려고 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 참된 확신을 가진 신자는 무엇에 근거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한 확실성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야, 너는 뭐가 잘나서 그렇게 네가 천국 간다고 반드시 구원받았다고 믿음의 확실성을 갖니? 너 뭐가 잘났어? 맞아.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정말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야. 나는 벌레 같은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 나는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지옥에 던짐 받아야만 하는 지옥불에 가야만 하는 존재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여기에 써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오류가 없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성에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온 것이 아니요.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수여해 주신 것이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그래도 수련회를 갔다 왔으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도 내 마음밭이 남들보단 다르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죠. 그 무엇과도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전제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은사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여된 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참된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그 은혜들을 실제로 소유함으로써 나타내는 증거다. 3번. 참된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줌으로써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근거한다. 저는 이 동그라미 3번을 바른 교리와 연결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도 잠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침례교에서 정말 대충 다니는 사람은 믿음에 확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침례교에서 그 침례교나 순복음의 교리를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의 확실성이 없어야죠.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로교는, 특별히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많은 경건의 사람들은 바른 교리 속에서, 무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바른 교리 속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그냥 패스오버 지나가실까요?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붙잡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I'm nothing, 주여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 아니요. 왜? 말씀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지나가실 수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러한 은혜를 붙잡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것이고, 성경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보 7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성도님들도, 채훈이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 잘 들어.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있죠? 잘 들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누구는 부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오류가 있지만 누구는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공고함과 확실성과 풍성함까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은가를 가늠해 본다면 정말 상상하기가 두려울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내가 어렸을 때 그 수십 년 전의 시간이 바로 어제 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적인 느낌을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봐요. 시편에 인생이 활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슉! 얼마나 빨라요, 인생이, 채훈아. 너 유치원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중학교를 어디 가야 되니 마야 되니 학원을 다니고 이런 시간들이 왔잖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인생이 빠르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